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어떤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고 합니다. 아내는 한국에서부터 교회를 잘 다녔는데 남편은 그렇게 교회를 가자고 해도 완강히 거절을 했던 그런 남편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부가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됐는데 미국 생활을 하다 보니 이제 한인 사회에 들어가게 되고 또 한인 사회가 한인 교회에서 이제 시작되면서 이 남편이 한인 교회에서 서로 돕고 돕는 그런 따뜻한 분위기와 서로 이 밝은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미국에서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부부가 함께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인가 남편이 갑자기 아내에게 이제는 교회 나가지 않겠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너무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어떤 일이 있었냐? 라고 물었더니 남편이 이렇게 푸념을 하더랍니다. 처음엔 교회만 가자고 하더니 조금 지나니까 세례받으라 그러고 조금 지나니까 집사되라 그러고 계속 요구사항이 늘어난다. 계속 바라는 게 많아진다는 것이죠. 혹시 이 자리에도 비슷한 대화를 나누는 부부가 있지는 않은가 걱정이 됩니다. 근데 비단 이런 경우만 아니라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계속 의무와 요구가 많아진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무감과 부담감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읽으면 마음이 참 무거워지죠. 1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의무감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이런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이 부담감이 됩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예수 믿는 것 말고 뭘 더 하라는 건가? 이런 반항심도 듭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회 나와서 헌금을 내라 할지 어떤 봉사를 하라고 한달지 어떤 직분을 받아라 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 뭔가 우리에게 근본적인 부담감을 느끼게 합니다. 예수 믿으면 된다고 하더니 이제는 계속 요구사항이 많아지는 걸 보면서 내가 속았구나 이런 생각도 들게 되는 것이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인데 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의무감과 요구사항 속에서 부담감을 느낄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신앙을 갖기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2절에서 우리말 성경 번역에는 빠져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로 읽으면 베아타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베아타. 제가 인터넷으로 영어 성경을 쭉 찾아봤는데 약 30여 종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영어 성경 번역에서는 이 베아타를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게 영어로는 뭐라고 써 있냐면은 and now, therefore now, so now 이런 뜻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뭔 뜻이냐? 그리고 이제, 그러므로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런 뜻입니다. 이 번역을 추가해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2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아.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스위스의 독일어 성경 번역인 쥐리히 비벨이라는 그 성경책의 주석에서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설하고 있었습니다. 히브리 성서에서 10장 12절은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아 라는 말로 시작되는데, 이것은 평범한 문장의 전환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다. 그보다는 머릿말이 끝나고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는 지점을 표시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2절에서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아 라는 말은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본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더 깊게 묵상하고 깨닫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러니 이제,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조금 더 살펴보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니, 그러므로, 그러니까 뭐 이런 말로 접속사로 시작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이 문장이 전에 있었던 사건과 연결성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이전에 무슨 역사가 있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통하여서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 광야에서 범죄를 하게 됩니다. 우상 숭배라고 범죄를 하는 장면이 나오고 하나님의 경로를 통해서 이제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모두 다 그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다시금 은혜를 베푸시고 기회를 주시고 이제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대한 무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 그러니, 그리고 그 이전에 어떤 역사가 있었느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를 깨달은 사람이 그리고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은 뒤에야 그러니까로 넘어가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었다는 것이죠. 모세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모든 만물을 지으신 위대한 창조주시요 통치자시다. 온 땅의 주인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으로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먼저 역사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경험과 인식을 넘어서 먼저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은 무엇이냐?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천지를 지으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우리가 하나님 믿기 이전부터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신앙에서 이 순서를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믿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믿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선험적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경험 앞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에게 선험적인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자면 한 아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의 삶은 그 태어나는 순간의 자신의 삶이겠죠. 그런데 아기는 아직 모를지라도 부모는 압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기 이전에 적어도 10달 동안 부부가 서로 눈물겨운 헌신과 사랑과 돌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전에 이 가정이 세워지면서 이 아이를 향한 계획이 있고 바람이 있고 소원이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면 이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서 잘 자라기까지 그 당시에 깨끗한 위생적인 의료체계가 있는 것이고 사회적인 안정이 있는 것이고 국가적인 평화와 안보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 아이의 한 생명에 선행하는 일들입니다. 선험적인 것이죠. 근데 지금 태어난 아이한테 그걸 깨달으라고 하면 이거 알 수 있겠습니까? 모릅니다. 근데 이 아이가 장성하면서 점점 자라면서 철이 들게 되죠. 철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철든 자식을 가리켜서 효자, 효녀라고 하고 철든 국민을 가리켜서 애국자라고 합니다.
철이 든다. 우리말로 철든다는 게 뭔 뜻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내가 알지 못했던 그 선행적인, 선험적인 은혜들을 너무 많이 받았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여기 서 있는 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알지도 못했고 깨닫지 못했던 그 크신 은혜들이 내게 있었다는 걸 깨닫는 게 철든 겁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철이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나이 들어도 철 들지 못하는 사람 뭐라고 부릅니까? 철부지라고 부릅니다. 철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줄 알아요. 아니거든요. 너무나 큰 은혜들이 먼저 있었던 겁니다. 그걸 깨닫는 게 철이 든 것이죠. 여러분,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미성숙할 때는, 우리가 아직 신앙적으로 철들지 않았을 때는 그냥 교회에 나와주는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 믿어주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교회 가자고 하니까 그냥 교회에 나와주는 겁니다. 오늘 교회 안 나가면은 집에서 어떤 바가지를 긁힐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교회 나가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점차 철이 들어요. 점차 철이 듭니다. 신앙의 철이 든다는 건 무엇이냐? 내가 예수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고 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께 이런 거 바치고 드리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보내셔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은 결코 추상적이거나 형이상학적인 것이거나 사변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마치 떨어지는 아이의 팔을 붙드는 아버지의 그 팔처럼 절박하고 필사적인 거예요. 마치 아픈 아이를 간호하는 엄마의 그 살신성이 나는 그 돌봄처럼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이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깨달은 자가 그리고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아. 그래서 여기까지 들은 말씀을 종합해서 오늘 말씀이랑 덧붙여보면 12절을 이렇게 다시 읽을 수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아.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아는 말씀이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은 순간 그리고로 넘어갑니다. 그럼 뭐가 나오냐? 이제가 나오죠. 이제. 히브리어로 아타라고 합니다. 아타. 영어 번역에서도 now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 이 아타라는 단어는 now라는 번역은 조금 약합니다. 더 정확한 번역은 at the moment예요. at the moment. 지금 이 순간이죠. now라고 하면 크로노스 같은 시간을 생각합니다. 똑딱똑딱똑딱 흐르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생각하겠지만 at the moment, 지금 이 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 결단의 순간입니다. 지금은 어떤 순간이냐? 16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지금은 어떤 순간입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을 시간입니다. 지금은 마음의 할례를 받을 시간.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얘기했을 것입니다. 저희 다 할례 받았는데요. 저희 이미 태어난 지 8일 만에 다 할례 받은 사람들인데요. 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모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다 몸의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마음의 할례는 무엇이냐? 마치 몸의 할례에서 불필요한 것을 잘라버리듯이 우리 마음속에 불필요한 것들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붙어있는, 나도 모르게 살다 보니까 덕지덕지 붙어있던 욕심과 나의 아집과 교만과 그런 모든 것들을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마음의 할례죠. 내면의 근본적인 변화, 방향의 전환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라고 말합니다. 마음의 할례는 곧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우리가 꼭 잘못을 해서 반성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죠.
날마다. 우리가 날마다 회개한다는 것은 내가 지난주에 무슨 잘못을 했나를 곰곰이 되씹어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내비게이션을, 내 삶의 방향을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시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우리의 신앙의 표피를 걷어내고 살아서 꿈틀꿈틀대는 생명력 있는 신앙으로 거듭나는 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이고 회개입니다. 지금이 뭐 하는 때입니까? 회개하는 때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그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가지고 할 일 다 했다라고 뒷짐질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도 된다고 써 있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적선하듯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나는 믿는 사람으로서 할 일 다 했다, 의무를 다 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지금 이 순간, at this moment, 지금 이 순간 항상 거듭나고 마음의 할례를 받고 갱신돼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가끔씩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증명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니까 그래도 한 1시간은 기도해야지. 목사니까 장로니까 내가 그래도 이만큼 헌금은 좀 드려야지. 내가 권사고 집사니까 그래도 이런 일을 좀 해야지. 왜?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증명으로 신앙생활하면 금방 지칩니다. 아니, 내가 왜 이 황금 같은 일요일, 이 휴일에 내 시간 바쳐, 돈 바쳐, 몸 바쳐 이렇게 내가 증명을 하고 있냐? 금방 지치게 됩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증명이 아니고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씨앗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셨으면 그 씨앗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 씨앗이 자라는데 가끔 우리의 욕심이 돌덩이처럼 들어와요. 가끔 이 씨앗을 잡아먹으려고 새들이 날아다니는 거예요. 가끔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걱정과 염려가 가시덤불처럼 자라게 됩니다. 그걸 쳐내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듯이 그걸 계속 쳐내는 작업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생명이 반드시 자랍니다. 이 씨앗이 반드시 자라서 토지를 변화시키고 토양을 바꿔놓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되고, 그리하여서 그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결실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라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가끔 어르신들 중에 왕년의 때를 자랑하시는 분들을 만나곤 합니다. 왕년에 이런 일도 했었고 왕년에 이런 것들을 그런 분들 말씀을 듣다 보면은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엄청난 일들을 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분들이 제 나이 때는 벌써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거죠. 그런데 왕년의 얘기를 계속하는 분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약간 서글퍼집니다. 왜냐하면은 마치 내가 왕년엔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왕년에 은혜 받은 걸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20년, 30년 전에 엄청난 은혜를 받았고 내가 이런 은사도 받았었고 내가 이런 일도 했었습니다 를 자랑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의 경험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났던 그 순간을 평생 동안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시간은 언제나 아타입니다. 지금, at this moment, 지금이에요. 신앙의 순간은, 신앙은 과거 언제 내가 예수 믿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내가 늘 현재적으로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바로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운 말로 신앙은 실존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선언적인 것이었다면 우리의 믿음의 자세는 무엇이냐? 언제나 실존적인 것이죠. 내가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엄청난 은혜를 받았고 엄청난 봉사를 했고 엄청난 헌신을 한 것도 대단히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오늘,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사모하느냐? 그 지금으로 부르고 계신 거예요. 이거 마치 운전면허와 똑같습니다. 제가 30년 무사고입니다. 제가 40년 무사고입니다. 대단하신 거죠.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오늘 사고가 안 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 그래서 평생 동안 주님 만난 경험 잊지 않고 3층 천에 올라갔다 온 놀라운 환상을 경험했던 그 사도 바울이 날마다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빠르게 읽어드립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이쯤 하면 됐다, 여기까지면 됐다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아직도 잡지 않은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뭡니까? 그리고 이제, 그러므로 이제, 그 다음에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냐? 1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율법이 무엇을 하라, do type, do, 뭘 해라 라고 하는 명령이 248가지가 있답니다. 그리고 하지 마라, don't, 하지 마라 라고 하는 명령이 365가지가 있어요. 합치면 몇 개죠?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613개가 있습니다. 613개나 되는 율법을 다 외우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딱 두 가지로 정리해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율법의 근본 정신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그런데 왜 사랑하라고 하느냐? 왜 사랑을 의무라고 생각하면은 그 관계가 껄끄러워지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을 의무라고 생각하면은 그 사랑이 온전히 가지 못합니다. 사랑은 뭐예요? 자발성이죠. 내가 지금까지 받았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마음속에서 깊이 나오는 것이 자발성이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을 율법이나 규례가 아니라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끌어서 올라오는 사람들에겐 무엇이 주어집니까? 13절, 행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해서 뭐 해라? 사랑해라. 누구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해서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은 이런 율법, 규례, 명령 이런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거부합니다. 헤테로노미, 그 타율적이라는 거예요. 타율적인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시대는 어토노미, 자율성이죠. 자율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자율적으로 사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타율적인 분도 있습니다. 남들이 하라는 대로 살면은 중간은 가요. 남들이 하는 것처럼 하면은 망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자율성과 타율성은 언제나 우리의 삶에서 항상 우리를 고민하게 만드는 지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그냥 타율적인 것이 아닙니다. 신학자 파울 틸리히는 자율과 타율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냐? 신율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신율, 티오노미라고 해서 신율적인 것이죠. 뭡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것도 아니고 남이 시켜서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 따라 내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신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율. 그리고 그 신율을 지키며 살았을 때 우리에게 무엇이 약속됩니까? 참된 행복이 약속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이웃을 꼭 집어서 말씀해 주세요. 18절 19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은 우리 보고 사랑할 이웃을 딱 정해준 겁니다. 너랑 말이 잘 통하는 사람, 너랑 생각이 맞는 사람, 너랑 취향이 비슷한 사람, 내 가족을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정해준 이웃은 누구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인 거죠. 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은 가부장적인 문화와 혈통을 중요시하는 이 히브리 사회에서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의지할 곳이 없고 자기 발언권조차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너의 이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신명기 말씀에는 11구절이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말씀드리지 못하고 한 구절만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명기 24장 19절입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못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들을 사랑할 때 말과 혀로 사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유를 남겨두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득을 그를 위해서 남겨두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결단해서 자, 이제부터 내가 가난한 사람들 잘 도와줘야지 라고 생각하면 적선이 됩니다. 적선은 자율적인 것이죠. 쌓을 적자에 선, 착할 선자잖아요. 나의 선을 쌓기 위해서 적선하는 거예요. 자율적으로 살면. 그런데 교양인이라면 가난한 사람을 돕는 건 당위적인 일이지,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일이지, 그건 타율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율과 타율 모두 다 하나님 뜻에 충족하지 못합니다. 물론 귀한 일인데 하나님 뜻에 충족하지 못해요. 그럼 하나님 뜻에 충족하는 삶은 무엇이냐? 신율적인 삶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그들을 사랑할 때 그 사랑하는 이유를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왜 사랑해야 됩니까? 그들이 언제 봤다고 우리 이웃입니까? 1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19절 말씀 보시면 너희도 나그네였기 때문이에요. 너희도 비참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이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가장 최근에 잘 경험한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바로 유명한 연예인인 차인표 씨의 간증이었습니다. 차인표 씨는 유명한 연예인이고 40년 동안 예수님을 잘 믿고 살면서 항상 기도했던 제목이 있었대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주님 한번 뵙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2006년에 인도의 콜카타 지방에 자원봉사 활동을 갔는데 거기에 너무 가난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는 7살 정도 되는 소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손을 잡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경험을 했답니다. 임표야, 어서 와라. 잘 왔다. 음성을 들은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비단 유명한 사람의 개인적인 간증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배고파 오는 아이의 눈물 속에서 함께 아파하시고 눈물 흘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 땅에 소외되고 가난하고 지친 사람들을 보면서 함께 고통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이들도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들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때 그들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저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이웃이 되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행복의 비결인 것이죠.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저 의무감과 요구사항이 가득한 명세서처럼 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증명하는 생활이 아니라 생명을 가꾸는 생활입니다. 이 생명을 가꿀 때에 나도 모르게 끼어있는 돌짝들, 돌무더기들과 나도 모르게 자라고 있는 잡초들과 가시덤불과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들을 쫓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이 생명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경험과 인식 이전에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선엄적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고 철들어서 깨닫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결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하기로 결단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오늘 우리의 행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깨닫고 이제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생명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성령의 교회,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지 바로 보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그들을 동일하게 사랑하시듯이 우리 또한 그들을 사랑하며 이해하며 넉넉히 도울 수 있도록 하늘의 복된 것과 땅의 기름진 것과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은혜로 넉넉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